자,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온전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또 길을 걸어가는 신앙에 잘 세워진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신앙은 카피입니다. 신앙은 전수예요. 카피예요. 잘 믿는 사람을 카피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결코 자기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서기까지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롤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 신앙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위에서 관찰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정말 소위 영적인 라인을 잘 선정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패망하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면 같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누님 교회에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 직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술 담배도 해결도 안 되고 너무 세속적이고 타이틀만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말도 너무 말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죠. 근데 한사코 자기가 재정을 맡겠다고, 재정을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근데 믿을만 해야지 맡기죠. 그러니까 안 맡겨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를 계속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직분자들 통해서 얘기 들어오는데, 직분자들끼리 모이면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상욕까지 섞어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님이 그래도 잘 참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친가들 몇 가정을 데리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더니 그러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가정에 굉장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로 빠져버리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가는 생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람과의 감정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 버려가지고 이게 믿음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저는 아버님이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개척 목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소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저거 목사들 쉴드 치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안 듣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대적 일으키고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이게 무시무시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인을 잘못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겁도 없이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주의 종 그냥 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씹어버리고, 이러다가 이게 믿음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삶이 콩가루가 되는 그런 폐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 연합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진짜 그 시간 관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들, 재정적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삶의 어떤 각 분야마다 너무 관리를 잘하고 정말 그 삶이 이렇게 복되고 기름지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배우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너무 쉽게 기복신앙이다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그런 신앙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노하우가 뭔지,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길래 저렇게 축복을 받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건대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짓 선생들 때문이 아니라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수용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의분이 쌓이고 눈물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울고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대목이 지난 이틀간 제가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바울이 대항하는 대목, 그 다음에 어저께 무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대목에 오늘 종합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정리를 한번 다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의 몸을 주시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져주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옆으로 제껴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 죄를 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순히 과거의 거짓 선생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지금 정직하게 서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주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텔레비도 적게 보고 화도 잘 안 내려고 노력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런 의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금기시했던 것들이 한번 깨지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이 거룩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 앞뒤 순서가 잘 맞지 않으면 신앙에 굉장한 낭패를 봅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의보다 뭐를 강조해요? 내 의를 강조해요. 내가 이만큼 깨끗해져야 된다, 이만큼 깨끗해져야 된다. 자, 더러워져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요, 하루 만에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 결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씻어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만족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지금 여기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쁨으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로 와닿습니까? 그리고 늘 자기 자신 때문에 불평에 쌓이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늘? 그런 질문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 그런 자꾸 스스로를 속여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해준 것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멋있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방언을 해도, 그리고 안수받고 입신을 해도 기쁨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해도 결코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그 보혈의 은혜로 자신이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일의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면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금식하면서 늘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금식하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나? 이게 금식이 맞나? 나를 의지하면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납되었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의 절박한 심정을 아뢰는 한 가지의 통로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꾸 헤엄쳐 나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빠져 죽어요. 네, 우리 아이 저기 여름에 바닷가 가면 튜브에다가 아빠가 태워줄 테니까, 아빠가 안아줄 테니까 가자 그래도 죽어라고 고래고래 울면서 못 들어가거든요. 깊은 데로. 우리가 그렇다라니까요.
아빠가 가는 건데 지가 가는 건 줄 알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셨다, 받으셨다라는 이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개념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려면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귓밥이 막혀 있으면 귓밥을 파내야 사람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우리의 죄의 찌꺼기, 우리의 이런 그런 세상적인 추구 이런 것 때문에 귓밥이 차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왜 금식합니까? 그게 귓밥 파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쫙 원활하게 임할, 우리는 이미 용납됐거든요. 축복받기로 우리는 작정이 돼 있거든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 통로가 거기 시커멓게 뭐가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무슨 이물질로 꽉 차 있다 그러면 그거 파내야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면서 막 자학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감사함으로 그 희열 가운데 내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1차적으로 자기를 원망합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그 원망이 어디로 튀냐면 다른 사람에게 튀어요. 갑자기 그냥 누군가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도 마음에 잘 안 들어오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원리가 올바로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딱 자리 잡지 않으면 신앙의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쁨이 있고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스타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늘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여기서 갤갤갤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환심 사보려고 여기서 막 밥 굶고 자기를 자학하면서 금식하는 거랑 이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 선에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랑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금식은 고행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의 자기 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수의 자리,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쏟으신 그 값어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얻은 구원인데, 예수님은 자기 피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세속적으로 살고 늘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 개척 초기부터 너무 감사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부천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후원해 주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식사하는데 우리 교회로 후원을 돌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다른 교회로 가던 물질이었는데, 물질을 정성껏 보내줬는데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표가 하나도 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격려 차원에서 줬는데 뭔가 목회도 성실하게 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무언가를 그 후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베푸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논팽이처럼 놀라고 주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건데, 괘씸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소중한 그런 어떤 자원을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그걸 보고서 그분이 그냥 그 다음에 그 후원을 끊어버리고 우리 쪽으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십자가가 죄에 대한 그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것이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전에 죄 짓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네. 이 사람들이 이 자유를 지 멋대로 해석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뭐 그런 걸 지키라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이지 방종을 즐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뮤지션 중에 리틀 리차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명이 리차드 웨인 펜이라는 분인데, 뭐 저는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미국 역사에는 굉장한 분이래요. 이분이 비틀즈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줬고, 기타리스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지미 핸드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깊은 어떤 음악적인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영향력을 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지독한 동성애자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증언할 때에 성적으로 뭐 남자에게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동물만 봐도 막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고 완전히 난잡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인생의 말년에 그런 난잡한 성생활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동성애를 일컬어서 비정상적인 애정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회개했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자신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남은 삶의 그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분이 마이클 잭슨의 그 어머니와 유대 관계가 있는데, 그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도 이분에게 자신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저께 내용이랑
그대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의 길로 접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만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드려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려야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 성적인 난잡함 가운데 있다가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까지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거짓말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은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전에 즐기던 추악한 것들이 죄인 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서 내가 부활에 참여했다. 그걸 즐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다. 이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 리차드라는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이전에 부르던 로큰롤들, 세상 노래를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것 같구나. 지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여전히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 즐기고, 그 노래들이 미국 사람들 주로 부르는 노래들이 다 이렇게 묘사가 세속적이고 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구원받은 건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리차드,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날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던 비포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AD의 선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리차드에게 유명한 TV 시리즈에 그런 어떤 이렇게 출연해 줄 것을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망설임 없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한번 출연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하지 않았는가?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불 위에서 핫해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지옥길을 걸으면서 결코 인기를 누리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화염 속에서, 지옥의 화염 속에서 나는 핫해지고 싶지 않다. 인기를 누리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이 위대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한 인격이 진짜로 얼마나 그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보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주님 앞에 세워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청교도들처럼, 언약도들처럼, 위근호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부강하게 하고, 그렇지만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형제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빨리 열리게 해달라고, 좋은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자리에서 사업에 뛰어드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셔도 안 돼요. 말이 이상하지만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뭔가를,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홀짝홀짝 혼자 술 마시던 그런 버릇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11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대충 세가지고 드리던 그런 습관들, 버릇, 영적인 버릇들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몰래 보던 음란물이 있으면 끊어버리십시오.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래가 열리면 안 돼요. 완전한 제자가 되고 나서 그 세계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어정쩡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100% 축복이 화가 됩니다. 그날이 불현듯 임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디서 모르게 옆에서 차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타고 있는 차를 작살내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술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한 날 여러분들은 술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아니라 마음이 좀 적적하고 힘들 때마다 술 한 잔씩 찾고 술로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목사가 하는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 별로 그렇게 무게감 없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씀드렸던 청교도들, 언약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없어요. 재앙이 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술을 잘 이겨낸다 할지라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배우는 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과에서 술 마시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더 큰 돈이 들어올 때 결코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11조를 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음란물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 그 음란한 습관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유혹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느껴지는 거 없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율법주의자도 무율법주의자도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투정을 부려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렇게 거룩하라 그래도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 그래도 세상의 그 잔재들, 찌꺼기들, 그 조금 그거 여전히 붙잡고 그거를 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십시오. 할렐루야. 그 결단 없이는요, 그거 없이는 제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 어떤 사업도 시작하셔서는 안 돼요. 하려면 할 수도 있죠. 갑자기 급부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이 부분이 확고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는데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지 못하더라고요. 세상하고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세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일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세상은 이래야 돼,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전히 룸사롱 다니면서 로비하고 거래처 만나고 대접하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얻은 축복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겠으며, 그런 복이 무슨 청교도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으며, 언약도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말씀합니다. 창녀와 개같이 번 돈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중심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보란 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우뚝 서고 믿음의 거장처럼 우뚝 서고 정말 거룩한 물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서 선교지로 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선에 여러분들이 서지 못하면 완전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선언을 완전히 하지 않고 출발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해결함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이 십자가 원수를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도 못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결론은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아무리 잘 서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척 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린 나의 부족함을, 나의 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보혈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최대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그 기쁨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노함과 투기를 버리십시오. 사람을 모함하는 것, 미움을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요, 나의 군사요, 그렇게 글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방언만 랄랄랄라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언어일까요? 예,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늘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된 것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나라 시민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품성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을 모아서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모아서 두 손을 모아서 드릴 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판결하실 거예요.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흔적이 있는지, 복음으로 핍박을 받은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허물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난 정말 내 부족함을 주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압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확고한 약속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연약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종의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자꾸 주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자기를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섬기려는 거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